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세상을 베풀어 주셨으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 감격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가실 때 교동문 38번입니다. 교동문 38번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찬성과 뒤편에도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참 이 가을에 서서히 우리의 성숙함들이 이렇게 드러나야 할 터인데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의 부족함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을 주시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러한 상황들을 잘 견뎌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업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정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이 시절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차분함과 아버지 성숙과 성장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묵상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였는지 성장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더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 풍파가 다가오고 여전히 고난과 염려와 근심들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험난한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형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성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교회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다치거나 힘든 일들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생업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은혜로 감격하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신현극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다가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또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갈 때에 제3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열려진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아픔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그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욕망과 또 우리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삶 속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됨을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대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칭찬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며 또 그 진리를 쫓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생명들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의 그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유초등부를 시작해서 또 저희 중고등부, 청년부 또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의 은혜 안에 각자의 소명 안에 온전히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어렵고 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해외에서 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예배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저희들 삶 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오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 아니라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 아니라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267페이지가 맞습니다. 267쪽, 신약 267쪽,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 저희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송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찬송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읽기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이제 230일이면 구약 성경이 거의 끝납니다. 이제 20일만 남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20일 정도니까요. 아마 9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추석 넘기면 아마 구약이 다 읽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말경부터 해서 신약이 들어가면 또 연말까지 열심히 해서 또 신약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황현정 집사님, 또 김성향 집사님 열애 하나 구별하셨습니다. 박정호 성도님, 신영국 집사님, 김경남 성도님 감사하셨습니다.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여러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로 정성껏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누리게 하신 것에 또한 우리가 감사하오며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우리 또한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열애 하나 참으로 귀한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드린 손길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일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시대는 문과보다는 이과가 더 각광을 받는 시대죠. 직업을 선택하기에 이과가 더 좋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입니다. 그렇지만 문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상과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매체들이 우리나라의 최저 출산율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OECD 국가가 아니라 세계
최저, 모든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출산율이 가장 적은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거기 있는 기사대로 읽어드릴게요. 가임 여성 한 명당 0.81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말 이게 최저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분석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느냐? 발전된 사회는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가 꽤 잘 사는 나라에 속하고 발전된 나라에 속한데 왜 이렇게 최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느냐? 영국에서는 시사주간지가 분석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경제연구소가 분석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같아요. 어떤 결론을 내었는가 하면 가부장적인 사회라는 거죠. 요즘 뭐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사회다라고 얘기하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 어린 시절의 그 아버지의 권위와 지금 시대를 비교하자면 참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따지고 보면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회죠. 우리가 남편들이 주로 이제 아내들이 이제 가사 노동을 하죠. 그래서 남편들이 이제 집에 와서 뭐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또 아니면 그 쓰레기 그 분리수거도 하고, 또 아니면 설거지나 빨래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아내를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에서부터도 가부장적인 기준이거든요. 가사노동은 누구의 노동입니까? 모두의 노동입니다. 그 가족 구성원들이 구성하고 있는 모두의 노동입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헛벌이라고 이야기하죠. 남편이 벌거나 아내가 벌거나, 요즘 이제 아내들이 벌고 남편들이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헛벌이 경우 바깥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벌이를 행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는 거죠. 일을 좀 나누어서 가사노동을 더 많이 이제 반대편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누어서 이게 여자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남편들이 그 일을 도와줄 때에 그것을 저도 이제 도와준다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을 굉장히 주의하려고 하지만 저 역시 남자인지라, 또 그리고 이렇게 이 경험으로 살아온지라 이게 표현이 좀 그렇더라도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 자체가 이미 가부장적이라는 구조 자체예요. 이게 안 바뀌는 한 우리나라 출산율 안 바뀝니다.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의 딸들이 자라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될 터인데 똑같은 어머니의 그 길들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딸의 아버지로서 딸이 시집가서 직장일하고 가사노동하고,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지나가죠. 근데 공동체라는, 가정의 공동체라는 그 함께 보면 이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상의 변화 내지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사회가 변하게 되어지죠.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기준을 바꾼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기준 바꾸는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내용 참 다루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음행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음행요.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어떤 음행일까요? 그 뒤에 서술되어지는 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his father's wife 혹은 아니면 stepmother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모 아니면 뭐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부인 그러면 딱 어머니죠. 그렇지만 친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 되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중혼 제도라고 얘기하죠. 그런 중혼들이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가 여러 아내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아내들과 이렇게 음행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기 취하였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어떤 단회적인 사건, 한 번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여기 취하였다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영위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아버지의 아내를 그 아들이 부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골치 아프죠. 이 여기 음행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노라는 단어의 어원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악한 성적인 관계를 다 이 포르네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순결을 사고 파는 행위, 이게 제일 주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모든 비정상적인 그러한 이 성적인 관계는 다 음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오늘 이제 이 성적인, 물론 이 부분도 한번 다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 사회가 굉장히 음란하고 이런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볼 문제인데,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음행한 사람에게 지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에다가 지적을 하고 있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었거든요. 어느 쪽일까요? 사도 바울이 꾸짖는 것이 음행을 행한 사람에게 꾸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꾸짖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두고 꾸짖고 있습니다. 뭘 꾸짖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제 이제 3절부터 보면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이에요. 그리고 왜 통한이 여기지 않았느냐, 왜 그걸 안타깝고 슬퍼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 더,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죄 지은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면 그만이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판결이나 교회에서 벌 주는 걸 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나오는 것, 그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인들에게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교만하다. 두 번째로는 왜 통하니, 왜 슬프게 여기지 않았느냐라는 문제를 던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죄 지은 사람을 왜 이 공동체에서 분리시키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해요. 하나하나 풀어보죠. 저도 이 교만이라는 게 왜 뜬금없이 교만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이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해 와서 지금 1장부터 해서 4장까지 계속해서 다루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파당이거든요. 분리거든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계속해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런 싸움들은요,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서로 신앙이나 신학적으로 좀 잘나 보여야 됩니다. 약점 잡히면 안 됩니다. 내가 바울 좋아하는데 그 바울의 신학을 따르고 바울의 신앙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고백했으면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아볼로를 좋아하면 내가 아볼로처럼 살아야 되죠. 그런 면에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이러면요, 서로 이제 분쟁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바울파라고 얘기하는데 뭐 바울 닮았느냐,
당신이 아볼로파라고 얘기하는데 아볼로가 가르쳐준 교훈 따라 살고 있는 게 뭐냐, 뭐 이렇게 서로 지적할 수 있겠죠. 그러니 조심스럽게 자기 삶을 굉장히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지적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 신앙을 머리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볼로에 대해서 그 들은 것 그거 기억하고 이 말이 더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착각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바울을 좀 더 안다고 해서, 내가 아볼로에 대해서 좀 더 안다고 해서 내가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부분, 교만이라는 말이 결국 무엇인가 하면은요, 지금 교회 안에 음행이 일어났어요. 이방인도 하지 않을 음행이 일어났어요.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바울파야, 나 아볼로파야, 나 게바파야, 나 베드로 그리스도파야라고 그렇게 각각 내 신앙 이렇게 좋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음행의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죄 안 지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죄인이 우리 편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굉장히 정말 교훈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도요, 우리의 자신을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다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의 그 시간의 분량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이거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신앙의 증거요, 증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죄를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뭐 해야 됩니까? 천국 가는 거 맞죠? 근데 신앙생활의 모든 결과물들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 지은 사람이 우리 곁에 왔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우리 곁에 왔을 때 그 사람,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당신 들어오면 우리 교회 물 흐립니다. 막아야 될까요? 죄 지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은 우리 자체도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작은 문제가 아니죠. 이 죄라는 문제, 이걸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어린 그 모습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처음부터 지적하고 있는 거죠. 교만이다. 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 뚜렷이 드러난 이방인조차 행하지 않는 죄를 저지른 이 죄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으니 그 믿음이 얼마나 교만한 믿음이냐, 이 얘기예요. 두 번째로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지적한 게 애통이죠. 왜 통한이 여기지 않았느냐? 왜 그 죄 짓는 사람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았느냐? 요건 덧붙여서요, 쫓아내는 것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왜 분리시키지 않았느냐? 분리는 벌이거든요. 7일을 했으면 그 7일을 받게 하는 거 벌이잖아요. 벌을 왜 안 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벌을 주는데 그냥 벌 주면 안 되죠. 우리가 무슨 사무적인 기계적인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당신의 죄의 무게는 이만큼 되어지니까 벌은 이만큼 받으셔야 됩니다. 땅땅땅, 그렇게 우리가 칠 수 있는 거 아니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점성적으로 그걸 성질로 이렇게 평가한다면 우리 다 죄인인 거예요. 누구도 그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분명히 분리시키고 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전 단계가 필요해요. 뭔가 하면은 애통이 여기는 마음이요.
벌을 왜 줍니까? 왜 치료를 해야 됩니까?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교도소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도 교도관이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신 집사님도 교도관이신데, 이 교도소 한자로 어떻게 될까요? 한자로요. 이 교도소라는 단어가 한자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가르친다는 뜻인데, 잠깐만요. 제가 이게 어디 갔지? 잠깐만요. 예. 찾아 적어 놔놓고도 예. 예. 바로 잡을 교자예요. 바로 잡을 교자. 그리고 이끌 숫자. 이끌 도자. 바로 잡아서 이끄는 거예요. 그게 교도소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은 사람을 바로 잡아서 이끄는 거예요. 바로 잡아서. 우리는 저 사람 죄 지었어. 그러니까 그 죄 지은 그 분량만큼, 크기만큼 정해서 그 사람을 벌 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벌 주는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로 잡고 싶은 거예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리를 한다? 이 사람을 내쫓아야 한다?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애통요. 통한이 여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우리가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을까? 공동체가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은 아픔으로, 그러나 거룩성을 위해서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바로 4절 5절이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참 어렵죠. 먼저 조금씩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라는 말이 공동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는 거죠. 교회가 모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내 영으로, 내 영과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곧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음행을 알고 이 음행에 대해서 공동체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 고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법정적인 용어를 쓰자면 상정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되어지느냐?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주었다? 포기한다? 근데 붙은 게 뭐냐면은 주 예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이 구절이 붙어 있어요. 이걸 설명을 조금 더 이제 설명해서 드리자면, 지금 이 사람에게 벌을 제대로 주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리시키자라는 거예요. 왜 분리시킬까요? 목적이 뭐예요? 분리시키는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는 거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의 구원에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 사람 아주 이방인도 안 짓는 죄를 저질렀어, 너 우리 교회 먹칠한 사람이야, 쫓아내,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아파하면서 마치 그 상처난 부위에 골마 터져서 이제 거기에서 진물이 흐르고 이걸 어떻게든 이게 고쳐야 되니까요, 수술하죠. 생사를 뜯어내는 거죠. 그 아픔 가지고 뜯어내는 거예요. 왜요? 건강해지려고. 그 쫓겨난 사람도, 분리되어진 사람도 자기가 왜 분리되어졌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일 안 벌어지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 있으면서 그 음행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온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여서 같이 울고 아파하며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도 거룩해지고, 그리고 분리되어진 사람도 그를 통하여 죄를 깨닫고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하려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죠. 우리의 생각 자체가 우리는 단순히 벌 주고 잘라내고 없애버리고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 하면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죄 지은 자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진짜 실력 있는 교인, 진짜 실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멀리하는 성도들이, 그 멀리하는 교회가 바로 실력 있는 교회이고 교회 성도입니다. 단순히 내가 얼마나 바울을 알고 있고 아볼로를 알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걸 입으로 떠벌리고 있는 거, 그것만으로 실력 있는 교회, 실력 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주일학교를 다니신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를 잘 다니셔서 청년이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벌써 은퇴하셨으니까 70이 넘으신 그러한 권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청년 때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니 교회에서 얼마나 이분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또 제가 그 권사님 거의 60대에 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정하시고 참 보기에 인품도 있어 보이시는 분이니까 젊었을 때야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교회에서 정말 참 귀히 여기는 그런 자매였겠죠. 근데 이분이요, 불신 결혼을 했어요. 교회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웬간하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불신 결혼하면은 요즘이야 별로 그렇게 그런 치리도 잘 안 하지만, 이분을 불러서 당회가요, 원래 당회가 치리할 수 있거든요. 불러서 치리를 했어요. 근신이라든지 이런 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근신하라 그래도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요즘 치리해서 만약에 불신 결혼했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해갖고 당회가 이제 재판을 열어서 치리를 해서 이제 근신해라, 며칠간 어떻게 해라, 해라, 이렇게 하면은요, 아마 교회 난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 가실 거예요. 요즘 대부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마 80년대 초반쯤 되는데 그걸 다 받으셨어요. 그 교회 안 떠나셨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지금 장로님 되셨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어쩌다가 권사님 따라 가끔 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그렇게 치리 받으시고 다 회복하셔서, 원래 이 치리라는 것도 이게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치리했어요. 그러면 그 해벌하는 것도, 벌을 끝내는 것도 그 교회 그 당회에서 해야 돼요. 그 받은 데서.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삶에 영향을 주냐 그러면서 여기서 벌 받으면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 거죠. 근데 그분은 벌 다 받고 당회로부터 해벌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권사님도 되시고, 참 그분의 인생이 아주 영광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 다 마치시고 교회 생활도 좀 잔잔히 하시면서 다 끝내셨어요. 근데 저는요, 거기에서 그분의 실력을 봐요. 진짜 믿음의 실력을 봐요. 치리를 받았어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견디면서, 그리고는 묵묵히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돌보며 믿는 자의 본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실력 있는 성도잖아요. 그게 진짜 실력 있는 그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가 실력 있는, 능력 있는 교회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면에서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실수 안 하겠습니까? 저도 실수합니다. 그죠?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도 실수합니다. 목사도 넘어지고요. 목사도 넘어지고 성도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같이 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러셨을까? 물론 뭐 제가 큰 죄를 범했다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벌 받을 때에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면서 벌을 내려주신다면 저도 받겠죠. 또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저부터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한이 여기고 아껴가면서 눈물을 머금고 치료할 때, 벌할 때 그것을 또 받아주시겠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죄를 멀리하고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했으니 그 거룩 곧 죄와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잠깐은 넘어질 수 있고 잠시 잠깐의 전투는 질 수 있지만 전쟁은 승리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으로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더 성숙하고 힘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읽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내가 죄와 싸우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실력 있는 모습, 능력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더욱더 넓혀주시고 성장,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 아래이고 형통의 복만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이 땅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들을 우리의 비전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도들이 함께하는 군대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성도들, 소금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동안 참 이 한 주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치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이 한 주간 주의 자녀답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을진데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싸우며 우리의 죄된 본성을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을 닮아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 위해,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